오늘은 보니까 종려주일이기도 하지만 또 장애인 주일이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침에 제가 알았습니다. 아침에. 어, 제가 이제 장애인 주일이다 보니까 이거를 꼭 얘기하고 가야 되겠다. 제가 장애인 아닙니까? 시각장애인이라고 불러줘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물론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용어가 물론 저는 뭐 100번 이해하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제가 우리 교인들은 없어요. 그런 분들 하나도 없는데 어떤 목사님 또 뭐 하여튼 그렇게 좀 목사님들이 유독 그런 표현을 제대로 쓰지 않아요. 장님, 에? 눈이 멀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유독 그런 표현을 그게 이 목사들이 왜 그럴까 내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그게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 표준어인지 어떤 비하하는 건지 혹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저는 다 맞는 얘기죠. 전 무슨 말인지 아니까. 근데 듣는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좀 그래요. 뭐 이왕이면 목사님 시각장애인이 되셨군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목사님 장님이 되셨어요. 눈이 멀었어요. 그 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건 내가 스스로가 그런 표현을 하면은 그건 뭐 용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남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편치 않아요. 근데 제가 그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참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한편에서 제가 이 지난 1월 말에 그 청암상 발표를 듣고 한 뭐 2월, 3월 한 2달 반 정도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올 1월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그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22년도는 우리 인생에 우리 나섬 사람들의 삶 속에 잊을 수 없는 은총의 하나가 되기를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고 저한테 먼저 그런 일이 일어났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런 그 뭐 제가 뭘 알고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미리 뭘 예견했거나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근데 어쨌든 제게 그런 큰 축복이 은총이 주어졌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2022년도를 제 삶에 혹은 나섬 사역에 하나의 전환점이 되겠구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 하나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며 더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내 삶을 돌아보고 어떤 일이 있었나, 얼마나 여기까지 오면서 내게 어떤 일이 있었나, 특별히 이 고난 주간, 종료 주간, 예수님의 삶 쭉 돌아보면서 예수님도 그랬는데 뭐 나 같은 것이 당했던 고난은 고난도 아니지.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나는 고난도 아닙니다. 정말 흉내 정도 내는 흉내거리도 못 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데 그 작은 고난도 어떤 측면에서는 가슴에 사무치게 괴로울 때도 있고 또 그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생각도 있고 그래요. 예수님은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성경에 나온 그대로를 보면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발 당해 보셨습니까? 고발. 경찰서에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우리 최 장로님은 아예 경찰서에서 근무하셨으니까 관계없고, 저도 경찰서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뭐 사고 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젊었을 때 지금 방황도 하고 그렇게 그 뭐 좀 그런 참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좀 있긴 있었지만은, 제가 뭐 경찰서에 끌려갈 만한 그런 나쁜 짓을 했던 경험은 없습니다. 근데 뭐 우리 교인들 중에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2000년대 중반에, 이제 초중반에 사회적 기업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참 어려웠거든요. 그때 신학생들을 공부시켰습니다. 우리 투하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세대 신학 공부를 했고, 처음 신학 공부를 했던 사람은 우리 호자트와 빵가지였습니다. 예, 참 성공적인 그런, 우리 나섬이 정말 후원해서 키운 성공적인 역파송 선교사들이 다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있지만, 이 두 사람을 키울 때가 참, 뭐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때 몽골에 가 있던 보르마도 있었고, 뭐 그 중에 또 어떤 경우에는 실패도 했고. 근데 지금 딱 생각나는 사람은 우리 빵가지와 호자트와 빵가지 신학 공부를 처음 할 때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일자리가 있지 않았으니까 돈을 벌지 못하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가족도 있었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도 있었고, 근데 뭐 돈벌이를 할 수 없으니까 신학 공부를 하면서 어디서 돈벌이를 합니까? 밥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밥을 먹여 살릴 만큼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겨우 학비 정도를 대줄 수 있는 정도인데, 그 학비도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처음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또 그것 때문에 교인들한테 오해도 받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었고, 생각해 보면 참 험했습니다. 근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고발을 했습니다. 저는 누가 나를 고발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분한테 어떤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섭섭했기 때문에 아마 저를 고발을 했겠죠. 처음으로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경찰서에 출두를 하라는 명령. 그때 마치 우리 장로님이 이제 경찰서에 계셔서 참 난감하죠. 담임 목사가 경찰서를 가니. 우리 장로님도 난감하고 나도 난감하고. 한 번도 경찰 앞에서 조서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경찰 앞에서 이제 조서를 써야 하는 입장이 된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사회적 기업에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좀 받았는데, 죄목이 뭐냐면 월급을 떼먹은 것이 아니고, 월급을 줘야 할 월급을 주지 않아서 고발당한 게 아니고, 일을 하지 않았는데 월급을 줬다고 고발을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빵가지와 호자트가 정확하게 일을 안 했어요. 왜? 신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니까. 그 시간을 다 채우지 않았는데 월급을 줬다고. 부당 지급했다고. 그 월급을 떼먹었으면 나는 이해가 되는 고발인데, 돈을 줬다고 고발을 당하는, 참으로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죄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저는 그날 그 경찰 앞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이 사람은 신학 공부를 하기 때문에 낮에 일할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이 사람이 10시간을 근무해야 한다면 어떤 경우에는 조금 적게 근무할 수도 있었고 또 다른 시간에 혹은 야간에 필요한 일들을 했었으므로 우리가 그에게 지급한 월급은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법의 문제가 된다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게 책임을 졌습니다. 그때 제가 전과 1범이 됐습니다. 벌금도 엄청난 벌금을 냈고요. 생각해보면 그때는 괴로웠습니다. 몇 개월이 그것 때문에 제가 마음에 참 조금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벌금도 내고 하여튼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호자뜨와 빵가지를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 빵가지 호자뜨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호자뜨가 2013년 10월 우리 투하가 목사 안수 받을 그 교회가 무학교인데 그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18명인가 19명이 목사 안수를 받는데 담임 목사니까 제가 이제 저는 노회도 안 가는 사람인데 그날은 노회를 갔습니다. 목사 안수 다 호자뜨도 무릎을 꿇고 목사 안수를 하는데 호자뜨가 흔들려요. 몸이 진동을 하는 거 호자뜨가. 그게 나도 눈물이 나고 호자뜨도 눈물이 나고 그 둘이 이제 목사 안수식이 다 끝나고 이제 악수례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안 하고 둘이서 포옹을 하고 그 넓은 교회 위에서 둘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뭐 CGN TV, CTS TV, 무슨 C자 들어가는 TV 많잖아요. 우리나라 기독교에 와가지고 처음부터 촬영을 하고 있는 거. 우리 둘이서 눈물을 흘리면서 포옹을 하고 목사 안수 받는 날, 저는 그날 그렇게 행복했고 또 그렇게 울었어요. 참 고생하면서 목사가 됐고 또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호자뜨도 고생하고 나도 고생하고 호자뜨 오늘 지금 이 예배 드리면서 호자뜨 나 지금 자기하고 그날 울었던 거 기억하시오? 이 방송 보고 있을 테니까. 그랬어요. 내가 전과 1범이 되면서 호자뜨를 공부했어. 목사가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서를 써가면서 그 창피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내가 죄인이 돼봤어. 죄인이 돼봤어. 그 생각을 지난 주간에 했어요. 우리 몽골 아이들이 우리 광장동도 뒷골목에서 학교를 하고 있을 때 광장중학교 아이들하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나는 밖에 있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몽골 아이들이 광장중학교 아이들을 두들겨 팼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다 이제 끌고 왔어요. 학교까지 다시. 여기 사고가 컸어요. 막 광장중학교 아이들이 막 코뼈가 부러지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냥. 얼마나 팼는지 우리 아이들이. 이놈들아, 너희들이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아이들하고 싸움을 해. 그것도 두들겨 패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너희 엄마 아빠들이 노동을 하면서 너희들을 공부시키고, 너희들이 여기가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공부해야 될 나이가 애들하고 싸움을 해 이놈들아 그러면서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랬어요. 근데 왜 싸웠니?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 4명하고 광장중학교 아이들 8명이 그 골목에서 마주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키도 작고 광장중학교 애들 아마 중학교 3학년쯤 돼 큰 놈들이 8놈이 몽골 아이들 넷하고 골목에서 그냥 뭐 이렇게 비쳐 스쳐 지나가면 되는데 애들이 그러더래요. 야 몽골 거지 새끼들 니네 나라 가. 그랬대요. 그래서 싸웠대요. 8대 4로. 근데 일방적으로 우리 애들이 두둑해 패스. 몽골 애들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무서운 나라입니다, 저 나라. 칭기스칸을 생각하십시오. 근데 그 일 때문에 그날 그 학교에 학생 주임인지 교무 주임인지 와가지고 제 방에 와가지고 그 학부모들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애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서 어떻게 했길래 우리 광장중학교 애들 이렇게 팼느냐고. 1인당 변상하라고 얼마씩. 그 변상 금액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내라는 겁니다. 와, 1인당 몇십만 원도 아니고 몇백만 원씩을 돈을 내라는 겁니다. 제가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처음에는 왜 싸웠느냐고 혼을 냈다가 야 몽골 거지 새끼들 니네 나라 가. 그 말을 듣고 싸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저는 우리 아이들을 혼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아도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나 같아도 그 자리에 내가 있었더라면 나 같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화가 치밀어 올라서 우리 아이들을 혼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차라리 싸운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그 학교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모든 욕을 들었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 정도를 감당하지 못하면 나는 학교를 만들 수도 운영할 수도 없는, 그리고 당연히 내가 이 정도는 짊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괴로웠지만 고개를 숙이고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빌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잘못 가르쳤다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변상해달라고 치료비를 해달라고 하는 수백만 원씩, 그것도 1인당 그 돈이라도 어떻게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아무 소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1인당 50만 원인가요? 그 정도로 변상을 해주고 사고를 마무리했습니다. 게임비입니다. 저는 그것을 게임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 내가 짊어져야 하는 그 짐에 어차피 내가 선택한 삶의 게임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감당하고 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기 시작하면 3박 4일로도 다 할 수 없을 만큼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내게는 다행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보지 않고 사는 것이 제 속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는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잘 아는 어떤 아주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니 집 밑에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이놈이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리고 두 번째 음주운전은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엄청난 사고를 냈습니다. 마침 변호사가 된 우리 아이가 어쩔 수 없이 그 아주머니를 좀 도와줘야 할 상황이 되었답니다. 후에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렇게 식당에서 어렵게 살면서 모았던 돈 수천만 원을 아들의 음주운전으로 책임져야 하는 아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어머니가 그 돈을 몽땅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참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게 참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 혹은 여러분 스스로 그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없지 않아 있으실 거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사실 제 동생이 저는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 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운동을 아주 열심히 했던 친구입니다. 학생운동이 지금 학생운동하고 80년대 학생운동하고는 다른. 저희 집에는 경찰들이 끊임없이 늘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뭐 그 이야기를 다 하면 다 할 수 없을 만큼 80년대 군부 독재 시대에 저희 집은 요시찰 집안이었습니다. 제 동생은 데모를 하다가 경찰서에 붙잡혀갖고 80년대 어느 추석 그 해에는 우리 어머니가 송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왜 송편을 만들지 않느냐 했더니 네 동생이 경찰서에 있는데 무슨 송편이냐고 핀잔만 먹었습니다. 늘 강남경찰서를 지나갈 때 되면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얼마 전에도 아니요 바로 상을 받는 날 그날 강남경찰서 앞을 지나갔는데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거길 지나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이 경찰서는 내가 몇 번 왔다 갔지. 우리 작은 아이 때문에 제 동생 때문에 그랬다고 어머니는 그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아내가 죄인이 된 까닭이라고 정했습니다. 사실은 제 아내의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영길이 때문에 영길이가 이 설교를 듣고 또 기분 상할까 봐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간 중요한 것은
우리 집사람도 우리 영길이 때문에 경찰서를 갔다 온 일이 있었습니다. 큰 죄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우리 아이가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생각이 짧아서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는 아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맞닥뜨리지 않게 보여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사람이 경찰서에 가서 한 번은 그렇게 죄인이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아내도, 우리 어머니도, 우리 어머니가 아는 어떤 밥집의 아주머니도 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하나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았으면 하지 않아도 되었을 일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일이, 상처받는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때로는 그것이 멸시가 되고 수모가 되고, 때로는 사실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괴로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는 그렇게 있는 법입니다. 나는 오늘 이사야 53장에 있는 오늘 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 이 이사야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메시아를 향한,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의 책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우리가 여러분들 잘 다시 한번 새겨보셔야 합니다. 이건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은 오실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순한 순 같다 그랬어요. 새싹 같다. 새싹, 연한 뿌리 같다. 하물며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다. 그는 털이 깎이는 양같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그는 멸시를 당했고 너무도 볼품없이 냉대를 당했고 수모를 당했고 채찍질을 당했고, 그것이 메시아다.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음에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유대인들은 그런 약하고 약한 메시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강한 메시아입니다. 힘이 강한 전지전능하신 메시아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새싹 같고 볼품 없었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고 털이 깎이는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강한 메시아를
바랬지만 정작 예수님은 약한 분이셨습니다. 아니, 스스로 약해지셨습니다. 힘은 있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는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멸시를 당했고 채찍질을 당했고 사람들로 하여금 수많은 냉대와 그런 욕을 들어가면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는 죄인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역사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2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 한번 여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기자, 아니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종의 모습, 낮은 모습,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그는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고, 그 예수님을 바울 사도는 알았던 겁니다. 바로 저가 메시아다. 강한 메시아가 아니라 저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다. 강한 메시아? 강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강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왜 우리를 구속한 사건이었느냐고요. 그럼 왜 그렇게 무력하게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느냐고요. 묻습니다. 우리는 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었느냐고요. 십자가와 구원의 길을 이해 못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강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강해서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해방은커녕 그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환영했던 메시아 예수님이 무력하게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저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강한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약한 메시아. 근데 왜 그는 약해져야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끌려가는 겁니다. 욕을 먹고 멸시를 당하고 냉대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욕을 먹고 상처를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창에 찔리는 그 고통을 당해야 했던 이유는 그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가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사랑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그는 멸시를
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원하 목사님이 비슷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과연 우리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 교인들은 예수님이 강한 예수님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늘 바다는 물을 가리지 않는다 하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바다는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바다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바다가 되기 위해서는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바다가 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어야 했으므로 그는 가장 낮은 곳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은 그래서 낮은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강한 것이 아니라 강해도 힘을 쓰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지나온 삶을 반추해 보면서 그런 일이 있었지. 내가 경찰서에 끌려갔던 일, 전과 일범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건. 근데 저는 지금 저를 고발하는 사람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전 그분을 참 좋아했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제 마음엔 정말 제가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섭섭한 게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그때부터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겁니다.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인간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었다. 여러분도 믿지 마십시오. 사랑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만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 믿음으로 서로를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것만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때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지? 그런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는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전부지. 지금 원망하지 않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언젠가 죽기 전에 한번 꼭 뵙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용서하셨는데, 그죠? 우리도 용서하셨는데, 저는 뭐 용서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뭐 용서할 이유도, 용서 안 할 이유도 없고, 아직도 저는 사랑합니다. 피
필요하면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나섬의 교인이 된다면 저는 묻지 않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제 마음입니다. 정말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도와드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서 갔다 온 것도 처음에는 황당하고 참 괴로웠지만 제가 언제 경찰서 갔다 오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갔다 오는 거 좋지. 우리 몽골 아이들 싸움을 보면서 그날 먹었던 그 욕, 그 사람들한테 들었던 그 온갖 다 할 수 없는 그런 모욕. 근데요, 그런 것들을 갑자기 이 상을 받는 그날 떠올렸습니다. 야,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우리 몽골 학교가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또 이렇게 왔구나. 내가 그때 잘 참았구나. 내가 그 욕을 다 먹어서 좀 오래 살겠구나. 웃으면서 혼자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아픔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아프시다면,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고통이 된다면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얘기했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바로 그것이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짊어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 복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그 정도는 기쁨으로 짊어지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기도 아무 말 없이 그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그는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기쁨으로 짊어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의 십자가.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길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길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 또 무슨 십자가가 있나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베트남 학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한민족 평화선교 네트워크라고 하는 몽골 평화캠프 사역의 확장된 버전을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전문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NGO를 만드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함께 하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소중한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정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것이 은총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이사야 53편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그 중에 아주 작고 사소한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나섬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대속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대속, 대신 속죄해 준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속의 주, 대속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구속이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대속 혹은 구속, 대신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고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는 오늘 그 십자가는 바로 대속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향해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때로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렇게 삽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대속하신 예수님, 그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바로 종려주의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왜 예수님을 환영했고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그렇게 이율배반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들처럼 우리도 혹시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제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정확히 알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를 제대로 아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 아침에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 우리 예수님의 그 운명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되짚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서, 우리의 참으로 많은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의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더러운 행위로 인하여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셔야 했던 예수님, 그 대속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속의 의미, 구속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가 오늘 크게 느껴지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 누군가 때문에 죄인이 된다는 것, 누군가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욕을 먹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사랑 때문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나섬 사람들은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들의 이웃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